교회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수많은 기사들과 또 책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저도 좀 왔다 갔다 정립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원칙, 헌법적 그 원칙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유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48년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부터 이 정교분리 헌법조항에는 이 정교분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2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바로 이게 정교 분리라고 하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의 이 원칙이 그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법이 세워진 그 정신을 근거로 해서 법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무시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곡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교 분리의 그 법 정신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그 정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국가지상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주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이 이제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전에는 국가지상주의에서 뭐가 되냐면 교회 우선주의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게 되면서 교황이 황제를 이렇게 소나기에 쥐고 흔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두 왕국론을 근거로 해서 종교 분리를 주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두 개를 동시를 사용을 해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각각 세워진 목적에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독립기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고 그들의 성경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정교 분리에 대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국가와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는 그 당시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 되는 이 성공회가 영국의 종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탄압을 받은 겁니다. 그 탄압을 받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그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죠. 바로 그것이 미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종교적 집회와 결사와 종교 교육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 자유가 보장되도록 국가가 도와야 된다, 또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재헌헌법의 기초는 뭐냐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헌법, 그 헌법이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죠.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48년도 7월 12일 날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 후에 5일 후에 7월 17일 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헌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후에 1948년도 8월 15일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그때부터 헌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헌법 안에는 정교 분리 조항이 존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교 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교회와 종교를 국가 권력이 교회와 모든 종교를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탄압과 강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행위를 보호하는 데 그 무게가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된 그 헌법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교 분리의 이 근본 정신이 이후에 또 그 당시에도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기 입장에서 유분리에 따라서 곡해되기 시작하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에 정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왜곡된 해석을 최초로 한, 우리 근현대사에서 최초로 한 정권이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였습니다. 사실 이 정교분리론은 누가 가져왔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져왔습니다. 자, 처음에 식민지 되기 전에 조선 조정이 있겠죠. 조선 조정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외세의 침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척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좀 더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선교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회에 제도가 개선되고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반, 종, 천민,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평등한 사람이구나. 평등한 사람의 인권이 있구나. 인권은 자유를 보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에 들어가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또 다시 박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나라 조정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선교사들이 말한 이 정교 분리 조항은 나중에 선교사들의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후에 조선을 통치하게 된 일본 제국주의, 그 일본 제국주의가 이 정교 분리론을 왜곡해서 역이용하게 됩니다. 이거죠.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먼저 부릅니다. 당신들이 정교 분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겁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것을 주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교 분리론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정교 분리론, 분리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에 상관없이 서로의 유리한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정교 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신용상 교회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물음입니다. 자, 정교 분리. 그래, 정교 분리니까 국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정교 분리,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들은 우리에게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뭔가를 들고 나가서 폭력을 하고 또 비신사적으로 하고, 그런 것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적인 어떤 그런 일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해답에 대해서 반드시 그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헌법이 통치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보다 상위법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규범인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성경적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와 정치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 야, 너 모세야, 불러, 이리 와가지고 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종으로 있다가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기도만 해라 라고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기도한 이후에 어디로 보냅니까? 파라오 궁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가서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들에게 진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정치적 행위,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온갖 음행과 또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꾸짖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라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됐죠. 이것은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분봉왕 헤롯의 불륜을 지적하면서 용기 있게 지적을 하죠. 선지자로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단순히 내세적 소망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잘못된 그 제도와 황제 숭배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며 도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득권 세력의 그 만행을 뒤집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은 단순히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정치적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기득권을 형성하던 그 사람들이 또한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에만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영원한 행복 있는 그 내세를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위로만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나라를, 정말 자유가 없고 평등이 없고 인권이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라고,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악한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을 상대로 하여서 세상을 개혁시키는 그런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교회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의무요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권이 말살당하는 이 일제 식민지 하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 한여름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기독교 비율이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한 어떤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 수많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유명한 분들 안중근, 조만식, 김구, 이승만, 유관순, 안창호, 방정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종교적 편향성, 그래서 교회가 한 일, 기독교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조금 한 일보다는 축소되어 있지만 알려진 것이 적혀서 그렇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도 어떤 우리 성도님에 의해서 4.19 때마다 또 초대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번 가보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4.19 또 신우회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앞장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비겁한 부분들도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권이 회복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정권이 어디입니까?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다른 종교보다, 여타 종교보다 기독교를 특별히 심하게 박해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높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나라에서는 혁명,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내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전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냥 심리적 위로나 주고 또 개인적인 소원이나 빌게하는 그런 하등 종교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자신들의 세력과 그 정권과 그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공산주의와 또 일제 제국주의의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이 평등과 자유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헌신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선지자적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젠다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그럼 무엇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슈,
What kind of issue? 무슨 이슈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전제 하나를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3장 1절 4절 말씀. 아까 칼빈도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칼빈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존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상 정부와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서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 악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살피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악행을 하는 왕들을 지적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모두 십계명과 관련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 폐륜적 행위, 그리고 살인, 음욕, 거짓말, 도둑질에 관한 그러한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헤롯의 죄를 지적한 것 어떤 겁니까? 그가 경제를 파탄했거나 부동산을 잘못했거나 외교를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살인한 것, 간음한 것, 동생의 아내를 탐한 그 죄악에, 명백한 그 죄악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될 그러한 아젠다는 어떤 거냐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하고 있고, 또한 그가 분명한 죄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부와 이 권세자들 또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야 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이슈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법을 제정하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그 어디보다 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차별 금지와 평등과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위장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항하는 정치적 행동을 우리는 모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규제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진짜 교회를 탄압하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볼 때 이 규정은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함께 적용받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 말라고 했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영국의 부흥을 이끌고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처드 백스터의 말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정부가 공공의 안전이라고 하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전염병, 적의 공격 또는 화재와 같은 필요 시기에 교회의 회집을 금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다. 이분이 누굽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게 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 그런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악인가? 하나님의 법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그 악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how? 처음에는 what이고요. 두 번째는 how?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존중하면서도 이 죄악에 대해서는 교회가 당당하게 또 의견을 개진하고 나설 수 있는가, 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역풍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루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다시 보십시다. 그들의 불의한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그 정치적 행위를 할 때 혹시 불법적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봐야 비유적 행위로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는 뭐 옆으로 누워서 있는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베드로의 그 의도가 나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나빴던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방식이 나쁜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교회의 권리를 그렇게 주장했던 칼빈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통치자들이라도 공경하며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의거해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평화 시위를 구상하고 기획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합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딱 2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라고 하는 매우 합법적이고 강력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지역이나 자기 신념이나 이데올로기, 사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 법에 부합되는가, 그것을 보고 선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결국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고 또 건강하고 그러한 평등한 그러한 나라,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그러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욕을 참는다.
그러나 친절과 공평한 마음으로 공共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교권을 또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쭉 보면요, 정말 이쪽도 강조하고 저쪽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으십니까?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각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화를 미치게 하겠다, 화를 주겠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세상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 선안에서, 합법적 선안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되 정말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을 존중하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서 신앙인들이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거부하며 나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또 양심과 또 신앙적 자유는 허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렇게 저항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존중하며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구원과 땅의 평화를 준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리실 것을 믿기에 또한 우리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또 법을 준수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교회들이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 또한 존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유만을 또한 내세웠던 그 죄와 오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정말 균형 잡힌 신앙과 균형 잡힌 애국이 또한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나름대로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애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전정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주셔서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세워진 이 헌법의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죄악이 또 힘을 얻는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더 합리적으로 또 품위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지혜롭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했던 오만함들을 용서하시고 교만함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숫자적 세력만을 과시했던 걸 용서하시고 더 겸손히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주님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아니하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이 창굴한, 또 죄악의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를 또 법을 지으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또 무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참여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을 베푸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체험하고 경험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부당하지만 빌라도 법정에 순종하여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참된 애국인지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